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장 1절부터 16절 교독을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미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고 싶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얘기입니다. 그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가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를 그의 후사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보좌, 그가 준비한 보좌 앉게 해서 그의 후사를 삼는 분,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신앙.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은혜 쏟으시오, 은혜 약해졌어가 아니라 점점 그 은혜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나 은혜 위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은혜란 값 없이 주는 선물, 거저 주는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이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숫자를 공을 쳐서 6개까지 치면 100만인 건 다 알죠. 그건 쉽게. 그 다음에 만약에 또 3를 친다면 그 다음에 그때보다는 뿅하고 어지러운 거야 이제. 어지러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계산기나 하는 것이 보통 사람 잘 모르죠. 그거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면 갈수록 동그라미를 점점 더 치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할 수가 없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슨 어떤 배품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높은 사람한테 아니 임금한테 받으면 성은이 만극하여다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하죠.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절기마다 또 표현하죠.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너무나도 과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표현할지, 뭘 갚아야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자, 과연 우린 다 갚히다면 그 사람 은혜 안 받았어, 그 사람 교회는 몇 년 다녀도 아직도 안 받은 것 같아. 사실 그런 걸 우리가 가름하고 판단해요. 그죠? 보통 해요. 그럼 과연 나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모시게 나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독생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이 오시되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은혜. 바로 은혜는 독생자인데 바로 이 독생자가 누구신지 진짜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은혜 받은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새 지금 오늘은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세상의 종교들과 뭐가 다르며 또 세상의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가. 자, 그들이 말하는 중에서 그들의 종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알아야 우리가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말을 하겠습니다. 요새 이슬람이야말로 가장 세계에서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교세입니다.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들은 전투적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전투적 전도. 그러니까 아주 죽이사기 내고 전쟁하듯이 전도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데 그 대상을 주로 누구로 삼냐 하면은 불신자, 아예 신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대상은 유대교 교인 아니면 기독교 교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기독교 교인이나 유대교 교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상되기가 쉬우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그 믿음을 시작한 것 자체가 기독교를 표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빗물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유대교들은 그들이 왜 유대교를 때려부셔야 되냐면 유대교 있는 하나님 모세에게다가 계시를 했는데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망쳤다. 유대인들이 변절시켰다. 또 나중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또 변절시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마호멧에다가 계시를 해서 마호멧에게 이제 계시를 준 그것을 이제는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데가 이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전파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생각밖에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대표적으로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난민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값싼 인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유럽이 그냥 사람이 너무 수천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슬람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 굉장히 많은 이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 성공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시죠?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출신 사람이 된 거. 그래서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 출신이 런던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날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지 막 영광 알라께 영광 하면서 영국에 2층 버스 있잖아요. 그 2층 버스를 전세내가지고 전국이 알라에게 영광이라는 그 플라카트를 차에 붙이고는 전국에서 막 순회하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 난동을 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다음에는 그린 색깔 깃발이다. 그린 색깔 깃발이 뭐냐면 원래 이슬람의 국기의 색깔이 그린이래요. 다시 말해서 영국은 앞으로 이제 총리를 이제는 이슬람 사람 무슬림이죠. 그런 사람을 앞으로 시킬 날 그날 위해서 우리는 또 투쟁하겠다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참 하여간에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영국도 이제 고민이 너무 빠져가지고 또 실제로 자기들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너무나 타락해 너무나 변화된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대주교 성공의 대주교가 하는 말이 이제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영국은 선교지다.
선교를 받아야 된 선교지다 이렇게 아주 표현했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001년도에 영국 사람으로서 1년에 교회를 1차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서 91만이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스크 가는 이슬람 사람 무슬림은 몇 명이냐면 93만 명이래. 근데 더 많은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야. 아예 영국 기도인들은 교회 와서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울리면 하잖아요. 자, 이래서 이 세력이 막 퍼지기 때문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영국뿐이 아니라 유럽 전역도 유럽도 다 그렇게 이민자들 아니면 또 난민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해서 너무너무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이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한데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얼마큼 심각할 정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지. 유럽도 지금 그렇게 지금 퍼져서 각 나라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간에서 그 레퓨지 피난민들 각 나라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다 받아봤더니 그 나라마다 이 이슬람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폭력 행하고 범죄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범죄가 많아서 각 나라마다 지금 거기 재소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70, 80%가 다 이런 사람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데 이들은 하여튼 그런 상황 가지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한국도 이런데 질세라. 한국 절대 안 집니다. 이런데도 한국에 지금 3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국제결혼한 사람 이슬람하고 국제결혼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모스크라는 거 아죠? 모스크가 된다면 예배 처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탑이 있는 최소한도 종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해가면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하루에 5번 기도 소식 알려주는 그런 종탑이 있는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그 모스크만도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럼 미국은 어떠나? 미국도 지금 이제 고민 덩어리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385만에다가 385만 있는 데다가 지금 굉장히 그 증세가 막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워낙에 출산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족 계획 그런 거 절대 없고 그들한테 배는 대로는 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계속해서 또 자기 부여자들을 또 그 각 지역에서 데려온 바람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미국은 각 나라에다 지금 일단 피난민들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 좀 봐달라 했지만 이 사람들 그럼 다 안 한다니까 결국은 다 이를 받아들여야지 않겠어요? 뉴저지에도 이미 그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데도 받아들여서 한 캠프가 벌써 이미 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 예수 믿게 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거야. 또 한 번 믿었다면 절대 개종 안 하니까. 종교심이죠. 종교심이에요. 이 종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천사들이 악령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그들은 아예 사람들을 갖다가 무식하게 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이 또 이런 속이는 소리를 달아서 듣게 소위 말해서 혹세무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니까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런데다가 가만히 이제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의 교리가 굉장히 쉽다 그럽니다. 그들이 구원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대요. 구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선행하고 사랑하면 받는다.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건 이미 알라가 정해졌기 때문에 알라의 뜻에 의해서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다. 그리고 카바 신전이라는 어떤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순례하고 이제 정말 확실히 받고 싶은 사람
정말 분명히 100% 받고 싶어서 지하드라는 성전, 알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폭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건 100%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들에게는 원죄도 없고 그들에게는 배속도 없고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채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들어보면은 하나도 자, 이걸 뭘 믿는다고 하는가 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거의 기독교를 유사하게 하면서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틀리게 막 하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선지자다. 그런데 그건 또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요. 예수의 동정녀, 할렐루야, 그걸 더 믿어주셔서. 그런데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그의 무지하심을 믿는데, 웃기는 건 성육신은 또 안 믿는다는 거야. 또 삼위일체도 안 믿고, 또 구속도 안 믿고, 대속도 안 믿는다는 거야. 가장 기독교의 포인트가 되는 걸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거짓 종교요, 유사 종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자, 그럼 우리 기독교는 과연 뭘 가르치고 있는가? 자, 기독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육신부터가 어려워요. 삼위일체 어려워요. 목사들도 막 헤매고 막 어려워. 거기다가 구속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걸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앞으로 어떤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짓된 걸 금방 드러낼 수 있고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는 첫째, 유일신 믿어요. 그들도 유일신 믿는다고 그래요. 자, 유일신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딱 가면은 창세기 1장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서 우리가 짓자는 거예요. 복수를 썼어요. 유일신 믿는다면서 복수를 썼어요. 오마이갓, 이거 말 이상하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리라서, 우리 중 하나. 자,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해놓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다면 우리 중 하나. 그래서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같이 위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위격 되시는 이 바로 그와 같이 인간이 앞으로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이런 걸 제시했기 때문에 유일신이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미 예언을 깔은 거고 그림을 깔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일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육체로 나타난 성육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밥 먹기 식으로 알고 있고 다 졸졸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육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육신을 믿어야 삼위일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인간의 구속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게 얼마나 상관관계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결국은 알아야 돼요. 자, 성육신 믿어야 되는 이유를 뭐뭐 있다고 그죠? 삼위일체를 믿고 나아가서는 구속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뭐 믿을 수 있어요? 예, 성육신을 믿어, 즉 하나님이, 아니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그래야 앞으로 삼위일체도 믿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구속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걸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독생자라는 거야. 말씀이 육신으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주는 방법, 바로 그가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만약에 진짜 그를 갖다가 독생자라고 안다면, 정말로 그를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라고 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본문에서 지금 다 읽었어서요. 그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 이거를 주시려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려고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예, 은혜를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주면 안 받으니까 그걸 앞으로 알아보고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시기를 잡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주시려고 나타났으니 그걸 은혜의 경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언제부터 그런 작정을 하셨냐면 태초에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영원한 시간 전에,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경륜을 깔고 경륜대로 진행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때를, 그 은혜를 선차적 은혜라고 그래요. 선차적 은혜, 일반 은혜. 이것은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또 아니면 받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감사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또 햇빛을 쬐는 것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일반 은혜는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하늘 신이시여, 뭐 어디 왕신이시여 해가면서 그는 하늘이 준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건 일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줘서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더 덧붙여서 준 은혜가 뭐냐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후차적 은혜. 나중에 주었다 해서 후차적 은혜,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자, 1차적 은혜 때는 뭐 줬다고 그랬죠? 자연 혜택이에요. 이제 1차적 은혜를 믿는 사람, 조물주가 어딨어?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줄 수 없어요. 조물주가 정도 인정하고 조물주사 조화 속이야 이런 사람은 다 선차적 은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믿는 자들에게 뭐 누가 제일 잘 믿겠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믿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보통 세상 사람도 다 이건 믿고 다른 종교도 다 믿어요.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신이 있고 신의 혜택에 머물지 않은 자에게 진짜 혜택을 주고 진짜 은혜를 준 게 뭐냐면 특별 은혜요,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자,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비가튼 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만 하나님 전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부분, 나타나고 싶은 부분만큼 나타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독생자요.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겠죠 이제? 예. 자, 그가 이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선지자가 먼저 왔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부터 안 믿는 거야 유대인들은. 구약 때까지 모든 것은 다 그들이 믿어요. 선차적 은혜 다 믿어요. 또 그랬는데 이제 이때 그가 벌써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양,
동물이면 만족했어요. 왜냐면 동물 가지고 제사 드려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이제 육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영혼이 지은 영적 죄, 그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그 원죄 플러스 모든 그 죄를 지고 갚아줄 어린 양이 왔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려니까 어린 양 세상 죄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 원래 마지막 선지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얘기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 율법은 뭐죠?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죄를 정하고 죄값을 받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죄진 사람으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저는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벌써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하면 거기에 뭐가 내포된 이야기냐 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자, 율법에서 뭘 가리키냐 하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값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해봤죠. 제사. 자, 구약의 옛 뭘 했어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제사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 자,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게 그대로 했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속죄제 해봐서 속죄제.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너무 좀 깊이 들어가나? 오케이. 자, 그건 다 아실 걸로 알고. 자, 그래서 지금 레위기 4장 26절에 보면요, 죄인이 제사 지내고 제사 안 받는 바로 제사, 속죄제의 제사 지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지가? 죄인이 죄를 졌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어. 내가 죄를 졌네? 죄를 진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는 거죠. 성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하니 이 죄가 이 제물한테 옮겨지게 하시고 이 제물을 죽여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면은 그 죄가 사함받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 또 그 많은 죄를 지적하고 죄값을 요구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하면 성소로 가는 것이고, 그 성소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죄인이 그 가져온 제물에다가 죄인이 지은 죄를 옮겨가지고 죄물을 죽여가지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 죄인을 사해주는, forgive, 용서해주는 바로 그 장치가 바로 구약의 성소의 장치였던 것이고 또 그 기능이었던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은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이제는 그 성소가 앞으로 이제 그 하는 기능 중에서 제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물이 어린 양.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 그 이제 제물이 왔으니까 이제는 사실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제물이 나타났으니까. 원래 아까도 말했어요. 죄인이 죄를 졌다 깨달으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어서 나오셔 하는 말이 성소 갈 거 없다. 오히려 성소로 더라고? 이 성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 갑자기 약간만 순서가 바뀌었대? 헷갈려 이렇게? 이 성소를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지 않았어요? 자, 제물은 내가 맞다.
세상 죄, 모든 인류의 죄, 영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그거는 내가 지고 내가 갚을 제물로 왔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어디냐 하면,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자기 몸이 성전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몸 육체가 성전인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랬어요? 자, 보세요. 그것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빨리 그 다음에 2장. 자,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었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 우선 나와야 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간다. 제사장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갖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You are forgiven.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또 흙으로 된 육체에는 재물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자, 예수의 몸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영이에요. 100%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같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봤어요.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니까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인류의 죄를 진 그 모든 인류의 죄, 영의 죄까지 다 합해서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죄를 다 그 영적 영인 몸으로 옮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갚고 그 피뿌리를 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성전된 육체란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하, 그러면 그의 몸이 성전이었었구나 하고 후에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의 몸은 제물도 되고 성전도 된다. 나아가서는 그가 제사장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거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야 삼위일체도 한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은 그가 삼위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셋이라는 뜻이 아니야. Three Gods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이단이야. 큰일 나. Three God, God에다가 S 붙인 게 아니라 Three Persona, Three Persons. 그래서 삼위다. 삼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는 세 위격이 한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부, 성자, 성신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해서 그 입으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신을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이세요. 그런데 위격이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셋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하나님으로서 세 가지 일을 때에 따라서 그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수행하시고 하는 일들을 세 위격이 나눠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중에서 성육신 독생자는 형상으로, 본체 형상, 본체, 폼, 형태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령, 형태가 있는 하나님이 그냥 영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만은 폼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몸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이고, 그가 그 몸으로 하신 일이 속죄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해? 예? 자,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거죠. 헐라 할 땐 뭘 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슨 은혜? 일반 은혜, 선차적 은혜.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면 그때 너희에게 주신 베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를 이제 일반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베풀려면은 그분은 몸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래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셨어요? 아멘이에요? 자, 첫째, 그래서 그가 다 이뤘다 했을 때 그 첫째는 아버지,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으셨어요. 독생자,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을 돌린 이유는 물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는 앞으로 아버지가 그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뭔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은혜 베풀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뭐죠?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의 앉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는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 배은망덕한 사망 권세자 천사장을 심판하셨어요. destroy, 부셨다 이 말이에요. 깨부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인자의 상반된 두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뭐 하셨죠? 인류의 죄를 어떻게? 인류의 죄를 속죄. 예, 그 말은 다시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인류의 죄를 탕감해줬죠. 탕감. 예, 빚쟁이가 우리는 한국말은 좀 이상해. 빚쟁이가 나도 빚쟁이 같고 진놈도 빚쟁이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어. 근데 주인이 보면 불쌍해서 그냥 에이 그래 내가 재료로 해줄게. 그래서 탕감이라는 것은 무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야 될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탕감. 그래서 완전히 탕감을 해주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류는 죄 짓고 죄값 사망을 가졌는데 그 죄값을 예수가 갚음으로 인해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는데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렸어요.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받은 자, 그 피를 영접한 자로 하여금 갚을 길 없는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갚을 길 없는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죽음으로 죄를 탕감해 주셨는가 하면은 탕감, 죄를 무효 없애버렸다 이거야. 그럼 할렐루야 손 털어버리고 빠이빠이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비면 다시 이러고도 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죽음으로 죄를 갚아줬지만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받은 자에게 그거 하여금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갖다가 완전히 탕감해서 자유롭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떠나갈 수 없어. 이 은혜를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갚으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 나라까지 딱 따라가면 종로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양면성소를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의 사슬로 묶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의 사슬로 묶었었지만 거기서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고 일찍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신 그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으로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거기서 계속해서 은혜의 성령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은혜의 바로 그 보혈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은혜 사슬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아멘이에요? 자, 은혜 받다 말은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예. 그래서 한동안 할렐루야하고 펑펑 뛰고 다니고 가서 야, 저 사람 뭐가 되겠다. 좀 순교도 할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딴 종교로 갔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난 그런 사람 못 들었는데, 다른 교회 간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다른 종교를 개종했다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은 없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이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 포로가 되지 않으면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뭐 있을까? 개종할 사람이 있을까? 그럴지 몰라도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처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바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알고 있고 그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절 믿음 아멘 하세요. 난 그로 말면 죄 사함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이거야. 그가 누구냐 이거야.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그걸 아냐 이거야. 그가 누구랬어요? 독생자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양이 죽은 게 아니라, 소가 죽은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양이 죽은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금이나 은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린요 오늘 믿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한동안 총괄하다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개판되고 술 처먹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충만했었고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일도 했었고 아주 중요한 일도 했었고 또 뭐 전도도 했고 여러 가지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가가지고 전혀 지금 세상 다 돌아갔어요. 나는 안 그럴 거 자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이었나. 믿음이 없어서 의리 있어야다가 지금 밤나가 하는데 믿음 의리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일반 은혜 가지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죄사함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가지고 감사하고 또 예수의 속죄로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영국 교인들도 그건 최소한 믿거든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속죄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느닷없이 그런 이방 종교로 간다는 거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그거 우리 안 할 수 있다, 나는 아닐 것이다, 장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나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쏟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신 드리고
그 목숨을 통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그가 죽어서 내가 그 피를 뿌리고 오늘날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하나 간다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그 혹독한 십자가형을 받고 그렇게 부끄럽게 추하게 전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길은 무엇으로 갚겠어? 무엇으로 갚겠어? 갚을 길은 눈물로도 안 되고 피땀으로도 안 되고, 아니 내 목숨을 불살라준데도 안 되고, 내 소유를 다 드린데도 안 되고, 내 것으로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다만 나는 빚진 자예요. 다만 빚진 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서 나는 붙어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내가 떠나지 않냐고 나가 수성님 들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 독생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아들이 하나님의 일체라는 게 100% 깨달아져야 갚을 길 없는. 내가 하나님을 잡아먹고 산 사람이야?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잡아먹고, 얘 이 자식아 네 애미 잡아먹고, 내 어미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잡아먹고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요. 나는 감히 하늘나라 간다는 자.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은혜 받았나?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은혜 받았나? 우리 입에서 아니요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아니요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지당하도소이다. 무슨 욕을 한다 할지라도 지당하도소이다. 나는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으면 나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더라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잘돼도 찬양하고 못돼도 찬양하고, 입에서 항상 감사 찬양 뿐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나아가서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으려 함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지 않는다.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겠다. 저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고 할 것이다 한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명히 은혜 받으셨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그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몸으로 옮겨서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받은 자로서 나는 너무나도 이 은혜에 비친 자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신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있죠. 세월이 가면 쏘쳐요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죄인 되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 사실이에요.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돼? 어떻게 하면 요새 넋새치가 막 요새 그야말로 한국이라도 갈까? 아니 유럽이라도 갈까? 아니 그들이 그렇게 느닷없이 이슬람으로 그들이 막 포장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몰라서 이들이 뭘 모르냐 하면 성육신을 모르고 삼위일체를 모르고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막 변해가고 저들이 넘어간다는데 막 가서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말로 가득 찼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제는 은혜의 경륜이 이제는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차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으셨다면 정말로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는 죄사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은혜가 내게는 넘치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내 스스로 된 종인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까지도 은혜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믿음을 유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어린 믿음을 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내가 바로 그의 보혈로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가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바로 그 나의 구속주라는 이 믿음 변찮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When my